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니이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2010년도 1월 첫째 주죠. 1월 첫째 주. 예, 정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 만사가 혼자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만 봐도 부부간에 서로 협력해야 되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서로 한 마음이 되는 연합할 때 가와 만사성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장도 마찬가지죠.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혼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올라갈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앙생활은 좀 도와야 되는 거예요. 홀로 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만드셨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에 끌어맬 수 있는 그런 지체들로 서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이 결코 남이 아니에요. 2016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떤 지체요?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 지체 형제가 내가 다가가니까 뭐가 나서 나를 찌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로는 그 지체에 다가갔을 때 내가 막 화가 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2016년도에 묶어주신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아서 오히려 뭐가 나든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든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오든 간에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바로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면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붙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묶어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난 것을 통해서 나의 모난 모습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화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화내는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느끼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형제 자매가 바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 그대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기에 나의 축복의 사람임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2016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성질도 급하고 말도 빠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텨주는 바로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의 감사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제게 그렇다면 정말 진짜 제일 감사한 게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 서슴없이 믿음입니다 그럴 거예요. 믿음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게는 조그마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비록 내게는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하늘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내게 주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이 돼가지고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그 믿음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할지라도, 못 박으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말 속에는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이라는 설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믿음이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도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전능하시고 사랑하신 걸 내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을 때 그 전능과 사랑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전능과 사랑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축복이에요. 올 2016년도는 믿음의 터전 위에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주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이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처럼 계속되는 선택과 결단 속에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선택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했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에는 언제나 뭐가 따라요? 결단에 따라 되는 거죠. 내가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결단에 따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다는 거죠. 응답하세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좀 편안한 마음을 주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응답할 수가 있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주의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거죠. 다 주어들으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게 예언을 해주고 당신은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리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거기엔 결단했다는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할 때 신중하게 결단하지 못하면 반드시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많이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술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결국은 폐암으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박을 끊겠다고 결정하지 못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과 버릇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결국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분은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세상살이에 그냥 치우쳐서
그 결단까지는 했는데 액션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떤 결단을 하면서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나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을 향하여 여러분은 무슨 결단과 무슨 계획을 여러분 선포하시나요? 우리가 종종 우유부단함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머릿속으로는 결단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올해는 정말 내가 이렇게 다짐하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머리에서 아무리 결단을 해도 내가 액션을 취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또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특별히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올해는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정말 순종 그러면 나 김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어느 틈엔가 순종은 없어지고 불순종의 모습을 내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올해는 정말로 한번 남들 뭐 4번, 5번 했다는데 한 번이라도 통독하리라 다짐해보지만 잠언 정도 나가면 끝나버린다는 거죠. 다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머뭇거리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전에 국회의원이었던 김홍신 씨가 쓴 책 중에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가 담배를 끊는 이야기를 거기다 기록하고 있는데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대요. 그래서 폐암의 위험이 있거나 간접적인 살인 행위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 끊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책을 쓸 때는 하루에 몇 갑씩 그냥 막 피워댔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죽는 날에도 나는 담배를 입에 물고 죽으리라라는 수필까지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좋아하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자기 스승에게 들은 딱 한마디 때문에 끊었어요. 스승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딱 그 얘기 들었더니 37년 6개월 동안 내가 담배에 의존해서 담배가 나를 이끌어갔다는 사실이 아주 끔찍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홍신 씨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넌 참 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독국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냐, 독국물을 안 마시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냐. 지금 어떤 사람이 독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예, 결단할 때 결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골별 설교를 했어요. 고별 설교.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억하라와 결단하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기억하라는 것이 무엇을 기억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그의 자손들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보호주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 살던 그들을 모세 통해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할 때에도 그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었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 땅과 집을 장만하게 됐고 자신들은 심지어 심지도 않았던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를 취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힘이 셌나요? 아니에요. 힘이 안 셌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주님밖에 없다라고 아주 충성스러운 신앙심을 갖고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툭하면은 모세 이렇게 원망이나 보댔고 사사기에 보면은 아주 엄청난 잘못들을 많이 저지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끌고 나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며 감사하는 건데 감사의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삶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간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냐?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냐?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가 주시는 지혜가 바로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죠. 비록 내 것은 많지 않지만 무엇인가 남에게 자꾸만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기억하지 못한다면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지난해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아픔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어요. 남들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아픔도 또한 있었어요. 내가 누구에게 호소하지 못하지만 혼자서 끙끙 앓고 있던 그런 부족함도 있었어요. 병듦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나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은요, 내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내 삶에 개입을 하셔서 나를 그래도 인도하시고 이끌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건 아닌가요? 얼마든지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갔던 그런 어떤 발자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마다 나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한다고 고백하며 나갈 때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은혜 정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해요? 결단하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단을 촉구해요. 왜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설교를 하면서 결단을 촉구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삶의 놀라운 변혁기에 와 있습니다.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12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 싸움이 있었고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걸 다 끝내고 이제 정착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정착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이제 그들도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이제 편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제 옛날처럼 광야에서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라바람이 부는 그 광야에서 천마우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편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거기에 여호수아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과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집에 거주하면서 이제는 뭔가 자기들이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면서 과연 하나님들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고백을 해요.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고 편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이 조금 도와준 건 있을지 몰라도 다 내가 했거든요. 돌아보면.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니 오히려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오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제사 드린다는 거죠.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바르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유언이에요. 어떤 태도로 예배할 것인가?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경외라는 게 뭐예요? 놀라움과 두려움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단어로 만든 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랍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리라고 내가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다 감찰하시고 이미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정말 뻔뻔하게 얼굴 턱 들고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찬양하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두려운 마음이죠. 그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이렇게 드리는데 다른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찬양을 불러도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나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치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숭배하지 말라. 만약 너희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도 우상숭배를 한다면 보호주셨던 하나님께서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할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을 한다면 그 많은 축복을 다 없애고 오히려 너희들을 제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위렌 위어스비라는 그런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그 선물을 더 높일 때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리에 많이 서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의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죠. 신앙의 주어는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바로 그 순간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나된 모습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크 레버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아주 쇼킹한 책이 있습니다. 껍데기 예배는 가라. 껍데기 예배는 가라. 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겉만 나와 있는 사람들은 가려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는 진정한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분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옮기는 것이다. 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당신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의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때문에 예배드리면서 내내 그 생각만 하면서 정말 오늘 어떻게 할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제 그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서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당신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해야 돼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촉구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이고, 내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열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섬길 자를 분명히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그런 건 뭘까요? 그 많은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내가 먼저 섬길 자를 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 묶여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백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그게 뭐예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2016년도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 어떠한 여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간절하게 유언처럼 얘기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내 머리에 내새긴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내가 결코 앞서지 아니하며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믿음의 종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자 다짐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하다못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나의 지식이라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승리자가 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물된 동상 같은 우리 가정이 되는 거예요. 물된 동상 같은 직장과 사업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도 물된 동상 같은 교회가 되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찬양하며 나가게 될 줄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이나 문제 속에서도 오늘 내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내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황과 문제 환경 속에서 오늘 내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신다면 내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다른 것보다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냐면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성기자를 택하는 은혜 자리에 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2016년도는 제가 소원하기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리라 다짐하는 주의 종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2016년도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내가 일을 진행하지 아니하리라 다짐하는 주의 종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떠나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담대함을 내가 가질 수 있으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어떤 경험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2016년도는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려 다짐하는 주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2016년도는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의 종도 되기 원합니다. 설사 정말 내가 당장의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집을 쫓겨나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내가 돈을 못 내서 페이먼을 못해서 집을 쫓겨나는 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거기서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 상태 속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그래 난 죽으면 죽으라 다짐하며 나아간다면 오히려 내가 쫓겨나는 그 환경 속에서 더 큰 집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에는 내 믿음대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리라 다짐하는 주의 종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2016년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또 우리는 넘어지고 또 연약하고 맨날 울부짖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제 시작하는 2016년도는 온전히 주의 뜻 안에서 내가 기도하며 언제나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루리라 다짐하며 나아간다면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시는 주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